지지난주부터 그 누가복음 13장에 관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이어서 설교하지 않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앞을 제일 먼저 설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뒤를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 건데, 사실 이 세 가지를 제가 미리 모아서 세트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를 조금 효율적으로 또 듣는 분들이 이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구나 라고 알려드리려고 순서를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 이 설교가 이제 세트로 된 설교의 마지막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도대체 펼 수 없는 그 여인을 안식일날 고쳐주신 일이 이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동안 매여 있다가 자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여인을 자유케 하시네 라고 설교의 제목을 제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를 하기 이전에 이 본문 다음에 있는 지난주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끝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는 하지만 좁은 문으로 그 길 자체가 좁고 협착한데 결국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문이 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느냐 열어주지 아니하시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문이라는 과정으로 살아갈 때라야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은 과연 우리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곳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면 그제서야 임하는 곳인가? 사람들이 종종 천국이라고 하면 아주 멀리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당장에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직까지 그 힘이 덜 미쳐지는 듯한 느낌을 사람들이 종종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부정할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야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조금씩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첫 행위였어요. 세상 가운데 그때까지는 세상은 모두 죄악에 가득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곳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시자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모든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좀 있으면 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것과도 비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 동안 일제치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은 죄악에 이기지 못하는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넓혀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보이거나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능력이 막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는지, 물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말씀 드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세상으로 막상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 세상에서는 조금도 발을 디디지 못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미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몰라서 하는 착각들이라는 것이죠. 거꾸로 마치 세상에는 죄가 성행하고 악이 이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수치적으로 계산되고 사람들의 눈에 현실적으로 보이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 보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채전, 자기의 텃밭에 뿌린 이 겨자씨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용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빵을 볼 때 넣는 이스트, 이 효모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누룩, 효모라고 이야기하는 이스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전에 제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여요. 이게 문제. 하나님 나라는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을 뜰 때야 비로소 보이는데, 믿음의 눈이 확실하게 띄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흐릿해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아요. 죽어봐야 알지. 제가 종종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믿음이 있으시냐고, 구원 받으셨느냐고, 또한 중생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중생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면 예, 하나님 믿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죽어도 천국 가시는 걸 믿으시죠? 라고 하면 그 말에 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그 젊은 부교육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말이라도 나 같으면 믿죠. 제가 지금 죽어도 정말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항상 그 말 끝에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모르지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돌아오는 그 마음이 찝찝한지 몰라요. 돌아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요. 그러면 또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삭히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 아니냐고. 우리 언젠가 다 죽지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냐고. 그러면 그런가요? 막 이러다가 또 가기 직전에 그래도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날 신방은 완전 초를 치고 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믿음이 있으신 것 같지만 저 고백을 못하니 이 교육자는 진짜 애각하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하나님, 뭐 그러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하긴 했지만 그 시작된 나라가 국경이 있고 국가가 있고 국기가 있고 국권이 있어가지고 딱딱딱 사람들 눈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의 효과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빵을 막 만들면 밀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강력분인지 중력분인지 밀가루를 곱게 쳐서 빵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구우면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빵은 아마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딱딱한 빵을 사실 잘 먹을 수가 없죠. 그냥 이스트 없이 구워낸 빵은 건빵과도 같아요. 한번 나중에 구워보십시오. 건빵하고도 비슷해요. 근데 그 빵을 사람들이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습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적당한 온도에 발효가 쫙 되어서 빵이 조금 부풀어 올라왔을 때 그것을 오븐에 넣고 구워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먹만한 빵이 이제 바게트처럼 부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져 가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확장되어져 가요.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효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참된 교회가 많고 참된 신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그 정직한 사회가 점점 늘어나면 세상이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 세상은 그래도 정직한 곳이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효과와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직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교회는 많지만 참된 믿음은 없고 교회는 많지만 참된 신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빵에 이스트가 없는 것처럼 쪼그라들어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뻗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커져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자면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한테 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을 때라야 그 믿음의 눈으로 인내를 다 거치고 나면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눈으로 보고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커져갑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라들어가요. 쪼그라들어가는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쪼그라들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룩이 있으면 누룩이 하나님 빵을 전체에 퍼져서 빵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은 그가 믿는 가정을 그 가정이 모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어져 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직원 때문에 그 직장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냐? 이 채소밭, 자신의 텃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그 말은, 겨자씨는 사실 유대인들이 말할 때 제일 작은 씨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좁쌀이라고 그러죠. 사람 마음이 좁으면 아우 저 사람 마음은 좁쌀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나, 성질이 정말 마음이 좁고 성질이 더러우면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좁쌀이나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씨는 모든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티끌이나 뭐 더 작은 것도 있겠지만 이 겨자씨는 흔히 말하는 제일 작은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시죠. 겨자씨가 제일 작죠. 제일 작은데 이건 씨예요, 씨.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두면 별 효과가 없겠지만 이걸 땅에 심으면 이것이 씨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씨기 때문에 땅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자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겨자 씨와 같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돌을 텃밭에 심어둔다고 해서 그 돌이 돌을 낳습니까? 돌을 텃밭에다 잔뜩 심어놓고 한 석 달 있다가 돌을 캐면 막 돌이 막 고구마처럼 뭐 4개, 5개씩 이렇게 늘어나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막대기를 정말 죽은 나무 막대기를 거기다 심어둔다고 해서 나무 막대기가 자라서 나중에 나무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자씨는 생명이 있는 씨예요. 그래서 그 생명력을 땅에다가 심어두면 어떻게 돼요? 자라는 거죠. 근데 이 겨자씨가 희한하게 자라요.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텃밭에 심어놓고 사람들이 겨자씨가 처음 나면 씨가 났다면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많이 겨자씨를 자기 텃밭에다가 심어두니까 그거 자라는 거에 관심이 잘 없어. 그러다가 겨자씨가 굉장히 빨리 잘 자라기 때문에 텃밭에다가 심어두면 이게 금방금방 자라는데, 겨자씨가 아주 씨가 작긴 하지만 나중에 자라면 이 겨자씨가 2m 정도의 채소처럼 다 자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머스타드 소스를 만드는 게 그 겨자씨거든요. 2m 정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해.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해.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텃밭에 심어두고 그게 매일매일 자랐구나, 오늘도 또 자란 것 같아, 자로 재고 줄자로 재고 막 이렇게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보면 겨자씨가 사람 키보다도 높이 쑥 자라 있는 거예요. 쑥 자라. 우리도 식물을 심어보면 이것을 알 때가 있어요. 식물을 정말 모종을 처음에 보면 심어두면 그 모종이 몇 센치나 됩니까? 사람 한 뼘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뼘 정도 되는 거를 심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관심 없이 그냥 놔두다가 보면 그 모종이 어느 순간 쑥 자라서 거기가 아주 큰 풀섭을 이루거나 덩굴을 만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새에 겨자가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비유로 하자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 밤에 이 겨자씨가 10cm, 20cm 딱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가만히 있어. 또 하루를 자고 나면 또 10cm, 20cm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겨자가 있다, 거기가 겨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다가 어느 날 딱 보면 겨자가 자라서 사람 키보다도 높이 자랄 때가, 그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들 눈에는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새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새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만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점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복종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가득 누룩이 가득 부풀게 한 빵처럼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지 않다가 어느덧 이 2m도 넘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나무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 모스타드 겨자씨가. 근데 마치 나무처럼 무성해서 그 안에 새들도 잠시 와서 앉아서 쉬었다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겨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확장되어져 가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던 그 순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편만해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집와서 저는 그런 감정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시집와서 사방팔방 사돈의 팔촌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여자 집사님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정말 많이 계셨어요.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았는데 시집 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20년, 15년, 20년, 또 3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자신이 있는 그 시댁에 친척 중에 절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설날이나 추석 때마다, 절기 때마다 교회에서 나눠주는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제사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남편이 교회 다니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는 자식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손자와 손주들도 다 교회를 다니고 그 연결된 친척들도 다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무섭게 확장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순간에 벌써 마치 쭉 자라있는 겨자처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그의 나라에 복종하며 살아가겠다, 그의 통치를 이루면서 살아가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살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눈으로 보일 만큼, 우리가 손으로 만질 만큼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힘과 능력이 발현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지금은 교회가 너무 잘못하는 일들도 많고 또한 교회에서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쪼그라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낌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잘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여전히 부풀어져 가요. 확장되어져 가요. 우리 대한민국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확장되어져 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관심을 기울이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 마치 겨자씨가 가득한 밭이 되어서 거기가 마치 나무가 있는 듯한 것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고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높고, 아니 저게 어떻게 저렇게 많이 자랐지? 라고 생각할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당부하고 계신 한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켜 발전시켜져가는, 확장되게 만드는 한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삶을 주목하신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자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로 삶을 시작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루를 마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위험하고 급박한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때마다 믿음으로 각계 격파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